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자, 20절부터 25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읽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좀 죄송하고 불편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점심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드시는, 지상에서 드시는 마지막 점심이라고 한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드시겠습니까?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식사라는데. 실은 쌀 한 톨도 넘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유월절 식사 말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뜯고 포도 음료를 나누는 그런 식사거든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 어린 양 고기를 유월절 음식을 넣고 식사를 하게 됐으니까 어린 양 고기는 얼마나 육질이 부드러웠겠어요. 12 제자들은 갈비를 뜯듯이 어린 양 고기를 먹었을 거고 포도 음료를 시원하게 편안하게 먹었겠죠. 그리고 온통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 기대감,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대하는 12 제자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기분이 좋았을까. 이런 들뜬 마음이 혹여나 예수님께 들킬까 봐,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설레임이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챌까 봐 나름대로 감정을 조절하면서 누르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 대체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메뉴가 뭐냐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대 땅, 애굽 땅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어찌됐든 12명의 제자들에게는 무척 기분 좋은 밤입니다. 그리고 설레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두 쪽을 내듯이 땅이 꺼지듯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21절에 12명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너희들 전부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칠 거야. 이건 정말 먹을 것,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찌듯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이건 생사람 잡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실 거라고 믿고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대통령이 되셔야 될 그 예수님을 누가 버릴 거며 누가 도망을 칠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셔가지고 베드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묘한 경쟁심을 가지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도망친다고 하니, 나를 판다고 하니 그 말이에요. 일단 분위기는 깨졌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다락방 공기가 아주 쇠해졌어요. 썰렁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간에 의심과 미움이 도지기 시작했어요. 12제자들이 어떤 놈이 예수를 팔아? 니냐? 너냐? 서로 눈총을 보내면서 서로를 향하여 매서운 눈총을 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이게 24절 말씀이고 다 같이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이거든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는데 네가 맞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5절 말씀 유다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실래요? 예수를 파는 지영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맞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할 때마다 빼뜨릴 수 없는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말이에요.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못된 짓 했거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아주 독하게 욕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임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흠결이 없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가롯이라는 동네 출신 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유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좋은 이름이어가지고 유다라는 이름이 흔해요. 그래서 구분 지으려고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됐고 참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듣고 싶지 않은 이름,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 써먹고 싶지 않은 그 이름 말입니다. 고개를 살레살레 절게 하는, 적게 하는 이름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면면을 뜯어놓고 보면 12제자 중에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11명의 제자들은 전부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어부라는 직업을 가졌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져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다니면서 스카우트한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어요. 그런데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북부 지역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남쪽 동네 가롯 동네의 유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북쪽 갈릴리에 가면 예수가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진하고 자청, 자발, 그리고 자원해서 나를 좀 제자로 삼아달라고, 나를 좀 제자로 뽑아달라고. 11명은 예수님이 스카우트 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본인이 자원하여 제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도전적인 사람이고 진취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 유다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래야 되거든요.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으뜸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포함한 13명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습니다. 돈꾀를 맡았어요. 여러분,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정말 돈은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꼼꼼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돈꾀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 다시 말하면 세무서 공무원 출신, 셈이 빠른 사람도 있었다고요. 탁월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을 정도로 그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나거나 책망받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베드로, 이 성깔 때문에, 나대기 좋아하는, 덤벙대는 이 성깔 때문에, 말과 행동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잖아요. 어머니를 앞세우고 치맛바람을 날립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거들라 우리 두 아들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권력에 대한 야망을 드러냈다가 제자들에게 핀잔 먹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이거든요. 빌립. 벳세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얼른 계산해가지고 3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청구서를 예수님에게 들이밀었다가 책망받았던 빌립 말입니다. 도마,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니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이 도마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돌로메나 시몬이나 다데오나 이 무명의 제자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의 이름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뭐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0절 이전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거나 다른 제자들에게 핀잔 먹은 대목이 한 구절이 없어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제자 생활 3년이 한결같았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끝내주는 사람, 12제자 중에 으뜸 가는 엄지척을 할 정도로 이런 제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과 자세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사람. 그러니 예수님도 좋고 유다도 좋고 제자들도 다 좋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은 30냥은 예수님 당시에 노예 중에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건강해 보이는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쳐가지고 매매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거든요. 끝장낸 사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끝내주던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팔듯이 노예로 취급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변한 거죠. 이걸 우리는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연글고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속이 얼마나 편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연글지를 못하고 신앙의 변질이 생기고 신앙의 미숙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속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상하실까. 다 제 자녀들 키워보시는 여러분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유다가 주님의 제자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의 모습 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과 되고 난 후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변화가 있었고 성숙이 있었는지 제 스스로를 자가 진단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항존직분자로 기름 붓기 전과 기름 붓고 난 후 여러분들은 어떤지 그 말이에요. 신앙이 연걸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성숙하고 있는지 미숙한지, 변화 중에 있는지 변질되었는지 자가 진단해 보자 그 말이에요. 다혜가 중학생이 되고 난 후, 중학생 되기 전과 되고 난 후 평가하기에는 아직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은 이른감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애가 연그러지고 있습니다. 아침 8시 10분쯤에 제가 웅천중학교를 태워다 줍니다. 선소대교를 넘어가는 거리가 10분 거리입니다. 이 10분 거리에 딸내미를 태우고 드라이브하는, 선소대교를 넘어가는 저에게는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올 때 3동과 4동에 주차봉을 들고 아침에 안내를 해주시는 그 경비 아저씨를 보고 제가 항상 양깜박이를 킵니다. 그리고 거울 창문을 내립니다. 창문을 내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꼭 인사를 합니다. 운전 중에. 그것은 아이에게 사람을 대하는 존중,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차 안에서 나누는, 딸과 10분 동안 나누는 대화는, 아빠가 말하는 대화는 거의 기도 수준입니다. 선소대교를 넘어가면서 선소대교를 넘어가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소대교를 넘어가는 자 넘어오는 자 모두가 다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다혜가 듣든지 말든지 저 혼자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식의 대화를 합니다.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차 안에서. 그리고 웅천초등학교에서 왼쪽으로 90도 각도로 꺾어 웅천중학교를 올라가는 그 짧은 거리에 제가 꼭 합니다. 다혜야, 주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해, 이 말을 꼭 해줍니다. 아무런 대꾸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학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에 매료가 되어서 공부하고 있을 아이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가냐면 웅천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아침에 꼭 아줌마 4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이렇게 첨벙첨벙하면서 다니는 아줌마 4분을 제가 만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맨발로 그 모래사장을 걷고는 싶은데 뻘쭘해가지고 그러지는 못하고 장도로 들어가서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산보를 합니다. 해오른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의 아침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딸내미가 웅천중학교를 간 것이 아빠 운동시키려고 그런 것일까? 제가 저녁마다 퇴근길에 30분 내지 40분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걸어서 퇴근을 하니까. 아침 저녁에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에게. 임 목사의 아침 저녁에 운동하기 전과 하고 난 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웃지 마시고 아멘을 하셔야지.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해서 뱃살 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짱짱한 장단지 근육 만들어서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 꼿꼿하게 서서 반듯하게 서서 목회하는 목사 되게끔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달라짐에 있지 않습니까? 좋아짐에 방점을 두고 운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6월절 음식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썰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떠는 거죠. 접니까? 납니까? 누굽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확인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는 절대 아니다 확인시켜주는 말투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접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네가 맞다 라고 공개하셨어요. 미투하신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가슴을 쓸어대리면서 와 10년 감수했네. 나는 아니야. 가룟 유다 저놈이래. 확인됐잖아요. 유다는 팔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요. 판자나 도망친 자나 도찐개찐이지. 다를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너다 라고 공개하신 것은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자질하신 게 아니에요. 유다야 너에게 고비가 왔다. 그거예요. 네 신앙에 네 인생의 최대 고비가 왔다. 이 고비를 잘 넘으면 그 뜻이에요. 고발하거나 고자질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네 인생과 네 신앙의 최대 고비가 왔다마는 네 고비 잘 넘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고지가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비를 만나게 하세요. 근데 그 고비만 만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지를 옆에 두세요. 이 정상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이 축복의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심이 깊지를 못하면 그냥 고비 앞에서 쩔쩔맬 때가 있다고요. 두려워할 때가 있다고요. 돌아설 때가 있다고요. 포기할 때가 있다고요. 그 고비를 넘으면 고지가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판다. 요 얘기는 너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 얼마든지 순교자의 고지에 오를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안타깝고도 아쉬운 것은 가룟 유다는 이 고비를 넘지를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잖아요. 그때 최초의 성만찬을 해요. 지금까지 6월절 음식을 나누었고 식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 주시더니 잔을 건네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기는 내 살과 같은 거야.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내 피와 같은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 손에다가
떡과 잔을 쥐어줘요.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이건 멘탈이 나가는 순간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고작 이 손바닥에다가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받으려고 우리가 당신 따른 거 아닌데, 당신 곁에 붙어 산 것이 아닌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우리는 당신이 왕됨과 동시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오로지 이 생각만 머릿속에 꽉 채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갈릴리 촌놈들이 정치 일본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 왕 되시면 그 주변에 높은 자리 출세할 마음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야망이 있었는데 설레임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는데요, 멘붕이지. 속으로 부해가 치밀지.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이 헛고생한 것처럼 부해가 치미는 순간에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31절에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 그 시점까지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오늘 밤에 시간까지.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에 제자 공동체가 1차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린 거예요. 나는 아니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 전부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2차 멘붕이 왔습니다. 예수를 판 자나 버리는 자나 도찐 개찐 다를 게 없잖아요. 제자들은 멘탈이 나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언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고 나머지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행위는 어떤 예수님의 감정이나 감각이나 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그 제자들의 성질, 성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살아온 방식을 알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형편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고로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리나 아니면 감각이나 아니면 이런 촉 말입니다. 경험 말입니다.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실이 아닙니다. 내 감정은, 내 느낌은, 내 감각은, 내 경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언된 말씀, 구약과 신약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된다.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비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궁금할 때 그 말입니다. 무당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요즘 정치인들 본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 힘들어. 예측할 수가 없어. 불안해. 그래서 무당점쟁이들을 찾아다녀가지고 본인들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쳐놓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나의 지난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길을 찾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의 지난날의 과거가 있다니까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시는지 디자이너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만이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고 예언이 되고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최대 위기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팔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치는 상황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들에게도 고비고 버림받는 예수님에게도 고통이고 고비이거든요. 십자가 죽음은 고비 중에 최대 고비니까. 고비를 못 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고비라고 하는 말이 몽골어거든요. 이게 몽골과 중국 사이에 고비 사막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황사의 발원지는 이 고비 사막이거든요. 먼지가 다 모래바람이.
몽골족이 중국을 치기 위해서 고비 사막을 넘어가야 돼요. 중국을 치려면. 근데 이 고비 사막을 넘지를 못했을 때 몽골족이 고비를 못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아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인생의 고비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비고비를 구비구비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를 맞이하여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비 옆에 우리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았을까? 고지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죽음이 고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옆에 3일 후에 오를 부활의 정상고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정상고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상고지 말입니다. 설령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디딤돌 삼고 서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정상고지가 있고 구원의 정상고지가 있고 먼 훗날 가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정상고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브랜드를 십자가와 부활로 삼고 그 말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비를 잘 넘고 넘어서 부활의 정상고지에 오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 인생의 정상고지에 오르신 분들의 삶을 보면 참 위대합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이 되는지.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셀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한 모든 게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고비고비를 넘고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정상고지에 구원의 정상고지에 오른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급진지 프로페셔널한지. 셀럽 크리스찬들 말입니다. 신앙의 정상고지와 은혜의 정상고지는 반드시 고비와 고난을 거쳐서 오르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고비가 닥치거든 주저하거나 쫄지 마십시오. 반기십시오. 와, 이 고비를 내가 넘으면, 극복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지가 있겠구나. 그 고지를 바라보면서 이 고비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어떤 고비가 오든지 예수 이름으로 맞서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넘으십시오. 그래서 정상고지에 오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33살 짧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당신을 쥐어짠다고요.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 죽음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알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정상고지가 열리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라고, 나를 버릴 것이라 예언하신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2절. 우리 다 같이 32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화의 키워드는 뭡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 제자들을 혼내거나 제자들을 다그치는 얘기가 아니고, 판다, 버린다, 도망친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만나러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있으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크리스천으로 사실 거고.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이면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전부가 다 해오른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자진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청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가 목회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신앙의 동기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만나시려고 그 말입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일날이면 그 말이에요. 딴 데 가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너는 해오름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성령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등을 떠밀어 주셨기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크리스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21세기형 유다 많습니다. 21세기형 유다 말이에요. 가롯이라는 동네만 유다가 있습니까? 여수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제가 유다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수 유다가 아니라는 장담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씩 가롯 유다처럼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한 번씩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주중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본 여수의 유다, 나 아니라고 장담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버려버리고 다시 12제자를 세팅 뽑아가지고 그 12명의 새로운 뉴 페이스, 이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명을 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리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온갖 죄로 인하여 죄악된 세상에 이제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는 이 복음의 시대를, 지저스 브랜드, 이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요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시고 싶어서 관계 회복을 시키시려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시대를 맡기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고비를 못 넘었다마는 나는 이 고비를 넘어 부활의 정상고지에 올랐으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부활의 정상고지, 구원의 정상고지에 오르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절박한 고백입니다. 사랑이 묻어나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큰소리 치는지 봐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 큰소리 빵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묵직하게 일가를 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실존, 실체,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큰 소리 친다마는 너는 진짜 연약한 존재야.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가르쳐 줬으면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3번이 아니라 30번도 모른다라고 부인할 놈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래야 맞거든. 이게 신앙이거든. 그런데 오히려 한 술 더 떠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예수님이 목을 걸겠다 하는데 지가 목을 걸겠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오케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라고 덩달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말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누가 헛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깐죽거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깐죽거리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깐죽거리는 것 같습니까?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이번 선거는 절대 거짓말하고 공갈치는 일꾼은 뽑으시면 안 돼요. 절대 표 주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막말하는 사람들. 자당의 공천이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공천이 다 끝났는데 지난날 막무가내식으로 입으로 뱉어낸 그 막말 때문에 공천이 취소된 사람들이 지난주에 몇 명 있었잖아요. 이번 주도 몇 명이 될는지 몰라요.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요즘 유명한 사자성어 아십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거서공이라는 말. 안거서공. 앉아도 거짓말, 서도 공갈. 이게 안거서공. 아니 세상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호주로 도주하듯이 대사로 나가는데 앉아서도 거짓말, 서서도 공갈, 안거서공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대사를 그렇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대사로 그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사자성어 같은 얘기. 안간, 석간. 앉아도 깐죽거리고 서도 깐죽거리는. 절대 정치는 깐죽거림으로 하면 안 돼요. 정치만큼 무겁게 묵직하게 진솔하게 진중하게 해야 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나라 살리는 일인데 국민을 살리자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깐죽거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품격 있고 진중하게 해야지. 안거서공, 안간석간 이거 한자 아니에요. 좀 다 받아 적으신 분들 몇 분 계셔요 지금. 이거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만 놓고 보면 이거 영락없이 예수님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 치는 베드로가 맞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훨씬 신금을 울리는 말이 베드로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판다. 너희들 전부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에는 신금이 없어요. 울리지가 않아. 오히려 베드로의 말이 당당함이 결기 있는 베드로의 큰 소리가 호탕함이 훨씬 더 신금을 울리는 진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깐죽거리는 것 같아 베드로에게. 근데 그 베드로의 당당함과 자신감 그리고 자기 과신이 결기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몰아세우듯이. 그런데 말이에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네가 나를 판다. 네가 나를 버린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이 그러신다면 아무리 결기가 있어도 맞습니다. 나는 그러고도 남을 놈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과 인생의 고비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과신할 때. 예수님을 과신해야지. 자기를 과신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깐죽거리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해버렸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제자들을 배웠잖아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베드로는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순교자가 됐을 겁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결국 이 고비를 넘어 결국 유대인 복음 전하는 일에 유대인 그릇으로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바울을 찾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유럽 땅 전역에 이 복음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누구를? 바울을 선택하세요. 다시 뽑으셨어요. 자기 과신과 교만에 빠진 이 베드로가 비천한 한 여종의 말에 넘어집니다. 그 여종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한패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리했을 때 이 몇 마디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을 했거든요. 조금 전까지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이 여종이 와가지고 총을 쏘기를 했습니까? 칼을 휘두르기를 했습니까? 말을 했거든. 그 말에 무너졌어요. 말은 총보다 더 강력한, 말은 칼보다도 더 예리한 날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칼에 찔려 상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여인의 여종이 내뱉은 말, 당신도 예수와 한 패거리지, 이 말에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넘어졌어요.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자기 열의,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정보 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필요한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필요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대상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산이고 자양분일 뿐이지, 오로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됨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거든. 예수님이 더 다급해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했거든. 베드로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 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가룟 유다가 아니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꼭기요, 꼭꼭꼭꼭 꼭기요 닭을 울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를 살리고 싶어서 닭을 울려서라도,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라도 베드로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싶었어요. 이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하나님의 울음소리로 듣기 시작했어요. 콧날이 시큰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계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몸을 틀어 그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었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싶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닭이 울어대고 그 울어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꼴 좋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스타일 구겨졌니? 네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이게 아니고 괜찮아 그 말. 난 네 마음 이해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자. 그런 따뜻한 시선을, 오히려 격려하시는 그 시선을 베드로에게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에, 닭울음 소리가 있기에 제가 목회를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한 번씩 여러분들 곁에 닭울음 소리를, 닭을 울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주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부여잡고 그 닭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들으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